할렐루야. 네, 먼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한 주 만에 배웠으니까 주위 분들 한번 인사 한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보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오랜만에 봐서 어색한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주위 분들 함께 보시면서 밝은 모습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성경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뜨리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시리즈를 계획하면서 총 12번의 말씀을 전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난 3주, 오늘을 뺀 지난 3번의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시리즈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질문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질문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님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갖고 있는 오해가 한 가지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 딱 생각하면 가장 먼저 성경에서 떠오르는 모습이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그래서 방언을 말하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하면 가지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내가 방언을 말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없는 특별한 영적 체험이 내게 있을 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첫 번째 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거라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시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방언과 영적 체험에 상관없이 그 성령님이 계셔야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이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가? 제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요. 이 말씀 풀어드리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인생을 살아가지만 삶의 고난과 환난이와 내가 주저앉아 낭망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없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나를 대신해 내가 해야 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 놓치지 말고 그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거였죠.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님이시라고요.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지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변하길 원해요. 그런데 잘 보면 변하지 않아요. 왜?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성령님과 육체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자꾸 갈등이 생기고 내가 변한 것 같은데 다시 육체로 돌아가고 내가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다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있다고 했죠. 그거 여러분 잘 해석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변화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앞으로 3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님께서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 그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키려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과연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이렇게 방언을 말하고 이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답이 어디 있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한 번 더 봐주시겠어요? 그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돼 있죠.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세요.
여러분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담겨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베드로가 설교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은혜 받고 변화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변해주는 능력이 되었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보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과연 성령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오늘 성경에 보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단번에 회심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가를 여러분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시면 뭐가 끝난 직후에 그들이 변화되었어요? 베드로가 설교한 이후에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먼저 빠뜨린 게 있는데 오늘 말씀 위에 있는 14절 위에 보세요. 14절 위에 보시면 표제가 돼 있죠. 표제가 뭐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고 돼 있죠. 그 오순절 설교가 쭉 이어지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오늘 이렇게 사람들이 회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기억할 게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누가 벌떡 일어나는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상황이 됐는가? 오늘 말씀의 상황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찔림을 받아 세례받고 변화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잘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변화됐던 순간이 언제인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성경 보시면 방언을 말한 직후 이들이 변화되었던가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들이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한 직후에 변화되었던가요? 그러면 언제 변화했던가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변화되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거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누구를 변화시키고 어떤 인생을 바꾸려고 하실 때 물론 강권적인 역사를 하시겠죠. 방언도 말하게 하시고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시기도 하겠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진짜 사용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 변하게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에게 어떤 상황이 생기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37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3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마음에 뭐가 생겼대요? 찔림이 생겼대요. 여러분 이것은 일이 감동을 받았다, 어떤 위로를 받았다, 그들이 무엇인가 알지 못한 것을 깨달았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 들려줬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갖고 있던 중심을 깨뜨렸던 거예요. 그들의 내면에 갖고 있던 죄를 드러냈던 것이고 스스로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었던지 그 모습을 그 베드로의 말씀의 설교를 통해 성령께서 그들에게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단순히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여러분에게 평안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누리고 천국의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깨뜨리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이것을 가슴에 잘 담으셔야 돼요. 아 성령님은 내게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성령님은 내게 평안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구나. 이 말씀을 통해 나를 깨뜨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변화시키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내 속을 다 아시지? 저거 내 얘긴데? 이런 생각.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생각보다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이 내 뒤를 조금 이렇게 뒤를 보시는 분이 이렇게 저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저 시간 없습니다. 생각보다 바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일일이 일거수일투족 못 살핍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올 거예요.
이거 내 얘기인데? 이거 내 속의 이야기인데? 마치 내 이야기만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내가 숨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을 거예요. 왜? 그 과정 속에 나의 죄된 속성이 드러나게 되니까. 여러분, 앞으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일이 생기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심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런 나를 바꿔서 정말 하나님의 원하신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이 땅에서 은혜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나를 깨뜨리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거예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걸로 깨지면 안 돼요. 누군가의 말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깨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지셔야 돼요. 그 말씀으로 깨지셔야 그 깨진 부위에 새살이 돋아나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여러분의 말씀으로 깨시잖아요. 나를 자꾸 찌르잖아요. 이거 내 얘기인데, 내가 부끄러운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되셔야 되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말씀에 찔림을 받은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도 똑같아요. 내게 말씀에 찔림이 올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말씀이 저를 찔러오는데,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데, 제 삶을 돌아보게 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조금씩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바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변화의 시작인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나가서 와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찔림을 받아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결단하고 여러분의 삶에 돌아가 그렇게 살아가는 건, 그게 진짜 변화의 시작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거 가슴에 다시 한번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가 깨지고 반응하며 그렇게 회복되고 변화될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이 예배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예배 목숨같이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잘 조명해 가세요. 저는 그렇게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시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도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은 나를 변화시켜 가시기에 말씀으로 나를 깨뜨려 가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태도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깨뜨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켜야 할 신앙의 모습과 태도가 있다고요. 제가 오늘 그 세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저도 과거에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다가 어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딱 이거 누가 들어야 될 이야기인데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선포된 모든 말씀은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 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먹고 제가 소화를 해야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어요. 그죠? 우리 옆집에도 자녀가 있어요. 우리 자녀가 옆집의 자녀와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때 좀 부족해요. 이 녀석이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말도 잘 안 듣고, 근데 이 친구는 정말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해요. 여러분, 좋은 얘기 누구한테 해요? 옆집의 아이에게 해요? 나에게? 우리 아이에게 해요. 우리 아이에게 해요. 얘가 아무리 잘해도 관심이 없어요. 얘는 남의 아이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태도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신앙의 태도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변화가 시작이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30절 아까 보셨죠? 오늘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의 찔림이 왔어요. 찔림이 왔는데
여러분 그 찔림이었는 순간이 언제 왔는지를 잘 보세요. 언제예요?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예요. 듣고. 그죠? 듣고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듣고를 생각하면, 듣는다 생각하면 뭐예요?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으면 아 목사님 설교가 있구나, 소리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듣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듣고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에 듣는다는 의미는 이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믿고 그 이야기를 내 마음과 심령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듣는다는 태도예요. 그 히브리 언어로 시몬 그래요. 시몬. 우리 시몬 베드로 그렇게 하죠. 그 시몬이 듣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적인 귀가 있어야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냥 베드로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그냥 들은 게 아니에요. 이것이 나의 이구나, 나의 마음과 심령으로 받아들인 신앙의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얘기하구나 이렇게 듣지 않았어요. 이거 내 얘기네? 저 베드로 사도가 하는 이야기가 내 얘기네? 예수님 얘기가 나에 대한 이야기네? 아 그렇구나, 내가 나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누군가는 은혜 받지 못한 이유가 결정이 돼요. 이 안에도 100명 넘는 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은혜를 받아요. 어떤 분은 은혜를 못 받아요. 어떤 분은 은혜 받고 삶이 변화돼요. 어떤 분은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막상 가보면 삶이 변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못 들어서가 아니에요. 저는 매주 똑같이 하나님의 아시죠? 제가 얼마나 열변을 토하는지. 그죠? 열변을 토하잖아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 이야기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 여러분 비 내리는 땅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무엇과 같냐면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되면 땅이 이렇게 물을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어떤 땅은 그 물을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내릴 땐 촉촉해요. 젖은 것 같아요. 거기에 심으면 뭔가 잘 자란 것 같아요. 근데 해가 뜨면 그 땅이 물을 흘려버렸으니까 물을 머금고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라버려요. 생명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땅은 비가 내릴 때 그 비를 붙잡습니다. 그 땅이 물을 머금고 생명이 자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잖아요. 해가 뜨고 땅이 마른 것 같은데 그 땅의 속은 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씨앗을 심을 때 생명이 자라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는 것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어떤 마음,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듣냐에 따라서 내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여기고 말씀을 꼭 붙들어요. 마치 땅이 물을 머금는 것처럼 그 말씀을 내 심령에 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 그렇구나, 그런가 보네, 그냥 그렇게 흘러버려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예배했는데 어떤 사람은 삶이 변해요.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야기로 받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 말씀을 받는 태도를 살피셔야 돼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이 말씀을 내 마음과 심령에 가두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듣는가? 아니면 그냥 그렇게 흘러버리고 마는가?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말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세상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포위전 곳에서 전쟁 막 나죠. 살 것 같은데 또 어딘가 또 뭔가 뻥뻥 터지죠.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잖아요. 그럼 우리 삶이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이 아침에 이 자세로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은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인생에 대한 이야기, 우리 가정의 이야기, 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간과하며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이 찔림을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37절에 나오잖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찌르고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깨뜨리고 여러분을 다시 세우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주일 예배 늘 드리죠. 어떤 분은 수요 예배도 드리죠. 금요도 드리죠. 새벽도 드려요. 내 삶이 변한 것 같은데 언뜻 보면 또 삶이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올 때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맞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듣고 싶었던 말씀, 그럼 내가 딱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 좀 불편하고 그런 말씀이면 내가 그냥 흘러보내는 거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말씀 편식하시면 안 돼요. 그게 무엇이든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내가 꼭 붙드셔요. 그래야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관통해요. 관통. 여러분, 이 관통이 뭔지 아세요? 관 아시죠? 관. 볼 관자를 써서 보는 거예요. 내 삶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말씀이 그 말씀이 내 삶을 관통하지 못해요. 내 생각을 뚫지 못하는 거예요. 내 경험을 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 참 좋은 이야기다. 내 마음을 바람이 스쳐 지나가요. 그때는 시원한 것 같은데 조금만 지나면 또 더워요. 그때는 좋은 것 같은데 조금만 지나면 그 문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막연하게 흔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보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놓치시면 안 돼요. 놓치지 마십시오. 꼭 붙드십시오. 꼭 붙드시고 여러분의 삶을 관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조명해 가십시오. 그럴 때 처음은 아플 수도 있어요. 처음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건 잠시 잠깐이에요.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미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이거 내 얘기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높아심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태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들려주는 이 말씀 앞에 제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겠습니까? 지금 제 이야기인데 하나님, 제가 어디서부터 다시 이 말씀으로 다시 살아가야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물으시면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뒤돌아볼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 삶을 멈추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깨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성령이 이끄시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을 점점점 수정해 가실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얘기로 받아들이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깨뜨리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이야기로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찌를 때 그 찔림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 찔림을 외면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 37절을 보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찔림이 있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찔림을 가볍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찔림이 어떤 것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함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찔림이 뭐냐면 드러났다는 거예요. 드러났다는 것. 숨겨진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내면 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그들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것이 그들의 내면의 민낯이, 신앙의 민낯이, 믿음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자기 경험대로 살았던 자기의 경험이 부족했음이 드러난 거예요. 이렇게 살면 좋을 것 같은 자기의 판단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뜻대로 살았던 자기의 어리석음이 드러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밑에 뭐가 있었던가? 속으로 내가 감추고 있었던 나의 죄성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찔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거 적으셔도 돼요. 이 두 가지는 적으셔도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두 가지 반응이 여러분에게 올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면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에게 보게 하세요. 그게 뭔가 내가 보지 못했던 나를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이것이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이 괜찮지 아니한 것이었음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먼저 하세요. 느끼고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느끼고 깨닫는다는 말은 내가 몰랐던 사실, 어떤 새로움을 느끼고 깨닫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먼저 봤으니까 이거 잘못됐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바꿔야겠구나, 느끼고 깨닫게 한다는, 이것이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두 번째 반응인 거예요. 그런데 그 보게 하심과 느끼고 깨닫게 하심이 우리에게 뭘로 나타나는가? 오늘 성경의 표현 그대로 하면 찔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찔림이 오잖아요. 그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도 뒤를 또 이렇게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찔림이 자꾸 있잖아요. 그거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려고 은혜 주시고 바꾸려고 노력하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순간 어떻게 되는가? 내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의 삶에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새롭게 빚어가시는 증거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그 찔림을 싫어해요. 아픈 이야기 듣는 거 안 좋아해요. 그죠? 저도 그래요. 세상에 그 아픈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찌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가능하면 그런 설교 안 하려고 애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가? 나를 찌르는 듯한 어떤 말씀이 오잖아요. 그거 외면하지 마세요. 찌르는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마주하셔야 돼요. 내게 찌르는 어떤 부분이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그냥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이게 어떤 거가 같냐면, 지금 여러분 자리에 앉아 계시죠? 여러분 엉덩이 밑에 압정이 있어요. 계속 여러분을 찌른단 말이에요. 모른 척하고 있으면 그 찌름이 계속될까요? 멈출까요? 계속되겠죠. 그죠? 그러면 찌르면 어떻게 돼요? 빨리 봐야죠. 보면서 여러분의 자리를 옮겨, 그래야 안 찌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갖고 찌르잖아요. 그거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싹 자리를 바꾸는 거. 그럼 못 찔러요. 또 자리를 싹 바꾸는, 찌르잖아요. 또 바꾸는 거. 찌르면 바꾸고 찌르면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럼 그 삶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해요. 성령님이 은혜 주시는 삶으로 변해요.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깨뜨리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찌름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님의 변화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파하시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찌르면 그 순간 피하고, 찌르면 그 순간 피해서 찌르지 않는 쪽으로 나를 점점점 옮겨가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삶의 종국이 어떻게 되는가? 성령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아까 제가 비온 뒤에 땅 얘기 말씀드렸죠. 그 말씀을 머금고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변화돼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진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찔림이 올 때마다 그 찔림을 외면하지 않고 그 찔림에 반응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말씀이 찔리는데 어떻게 반응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내려놓으면 좋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그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럼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의 속에서 뭔가 이렇게 올라올까, 이렇게. 그렇구나. 하나님 내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될 거예요. 아팠던 상황이 치유가 되고, 그 문제 때문에 걱정했던 근심이 사라지고, 그 근심 너머에 나를 위해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경험될 거예요. 믿고 행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억할 게 이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 번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내 이야기로 받아들였어요. 그죠? 내 말씀이 들려왔을 때 나를 찔러요. 이제 반응했어요. 그 반응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반응했으니 이제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을 어떤 삶?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점점점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찔림을 받았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37절 보니까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고백해요. 그죠?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고 삶이 끝났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42절 보세요. 4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면 사도가 뭘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전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순하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 찔림을 받았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인생이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 그들이 말씀으로 깨졌어요. 그리고 말씀 앞에 반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따라 삶으로 과거와 지금의 완전히 180도 달라진 새로운 인생이 되었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예요.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방언을 말하고 어떤 뜨거운 체험을 느낀 경우, 이게 성령의 역사도 맞겠지만 진짜 성령의 역사는 이거예요. 그 성령은 실존입니다. 여러분이 하면 한 만큼 되는 거예요. 그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것 꼭 가슴에 담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한 지점에서 딱 멈춰요. 그게 뭔가? 내가 말씀 들으면 찔림을 받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하지 말이 결단도 해요. 문제는 그 결단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 버리면 저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 버려요. 결단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되냐면 내게 말씀은 많이 알아요. 그런데 결단으로 변화된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은 내가 찔림을 받고 그 찔림에 반응했으면 말씀으로 이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내 말이 바뀌어요. 내 태도가 바뀌어요. 여러분의 눈빛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손끝이 바뀌는 거예요. 선택과 결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내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조금씩 변화되면 이젠 바뀐 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이 되시는 거예요. 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와 같은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꼭 이것을 소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님, 제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니 제게 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떡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이 소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 하려고요. 제가 일부 때도 했었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큰 부흥을 원하잖아요. 그죠?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해요. 이 예배당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모두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길 원해요. 저도 그렇길 원해요. 여러분도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두 가지 놓치면 안 돼요. 우선순위가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변화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되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아서 누군가 상처 주지 않고 거친 말 하지 않고 안아주고 서로 기뻐하고 축복하고 그 따스한 눈빛과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로 은혜 받은 우리가 서로를 나눠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것이 되어지는가? 복음이 전해져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삶의 태도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는 물어요. 요즘 세상이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으세요? 그렇게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대와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요. 그럼 그때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교회의 부흥은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우리가 우리의 은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주셨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수련회 가서 들어보니까 한 명씩 다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라고 목사님이 숙제를 주셨대요. 막 얘기를 하시는 거야. 순간 저도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여러분 부담돼요. 여러분의 무거운 십자가가 돼요. 우리가 전해야죠. 전해야 할 사명은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우선되는 것은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깊이 만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여러분의 찔림을 통해 삶이 변화되잖아요. 그렇게 성령께서 내 역사하심을, 내 삶을 역사하심을 경험하잖아요. 아마 여러분이 못 견디실걸요.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우리 목사님 너무 좋고, 우리 권사님 너무 좋고, 우리 장로님 너무 좋다고, 우리 교회 가자고, 같이 기도하자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은혜 받으십시다. 우리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십시다. 우리 삶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 말씀으로 우리를 깨뜨리고 다시 세우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으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단비교회 성도들 되십시다.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 올지라도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초대교회에 모였던 이 주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내게 역사하시니 나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성품이 너무나 소심해서 방언을 말하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직 믿음의 깊이가 없어서 어떤 체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이 말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으세요.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찔릴 때 반응하세요. 아프잖아요. 찔리지 않게 조금만 자리를 바꾸세요. 삶의 자리. 그리고 이제 바꾸기로 결단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고 가정을, 남편과 아내를, 자녀를, 우리 교회를 바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부흥과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성령님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령님 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반응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저를 깨뜨려 가심에 저를 열고 이 말씀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